오늘은 우리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죠. 우리 교회 지원부, 우리 16개 협력교회들 사진 쭉 보셨고, 또 새가족부, 늘 우리 교회에 오는 새로운 분들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또 우리 가족으로서 또 우리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전도부, 비록 올해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이렇게 교회적인 사역들로 우리가 쭉 이루어갔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실제적으로 전도하는 일에 또 가장 힘쓰는 부서가 또 우리 전도위원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전도위원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는 일에 참 열심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약을 깨트렸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최초의 인류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시고 또 모든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참 열심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참아 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 안에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으로 열심이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마지막에 말씀드린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많은 섬김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이 지역사를 위해서 많은 좋은 섬김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에게 세례를 베푼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전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향한 어떤 열심을 품어야 할 것인가, 그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35절부터 읽었지만 실제적으로 빌립이 광야에 가서 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책임지고 있던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이 사건은 26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마음에 좀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열심, 또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 구원에 이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들려주어야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뭘까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립은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빌립은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이제 그 모든 환란을 피해서 다들 흩어지는 그때에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령께서 그를 새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26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라고 표현된 이 주의 사자는요, 우리가 익히 아는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에게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면 뭐가 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그곳에서 뭐 누구를 만나는지 아니에요. 가라는 겁니다. 지정해 주셨어요. 빌립에게 남은 건 뭐죠?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위한 그 열심을 내셨듯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사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요건은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향한 마음 어쩌면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한 사랑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신자 여러분이 작정했어요. 여러분이 적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해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요, 우리의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의 계획이 없겠어요? 우리의 뜻이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이 아닌, 우리가 세운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라 라고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살리실 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당시에 그가 드로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당시에 그가 교회를 세웠던 곳을 돌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봅니다. 한 사람이 나타났어.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옷을 입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 믿고 즉시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떠나기를 힘씁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떠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열매가 부족하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일을 아직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서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아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친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한 영혼을 살린다? 말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셔요. 치유의 역사도 일으키십니다. 우리에게 기적 같은 새 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가지 나타나는 그 열매가 뭔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과 친밀한 사람에게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열매가 그를 통하여 맺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위원회에 속한 모든 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셔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로 나아가기로 힘쓰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영혼을 향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거든 하나님 앞에 친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해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마리아에서의 놀라운 부흥을 뒤로하고 가라는 거예요. 아무 대책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사마리아로 오는 그 과정에서부터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평강교회 성도가 된 것, 우리 발로 왔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인도하셨다면 이 평강교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고자 하신 뜻이 있고 그 안에서 살리고자 하신 영혼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길로 내려가면 광야인 줄 빌립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은 이와 같은 용기가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왔어요. 그곳은 비록 유대 땅에 같이 있지만 그러나 유대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더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곳이에요. 그런데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빌립은 그 길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에요.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있잖아요. 나름대로 우리 생각이 있어요. 여기 가면 전도가 되겠다. 여기 가면 좀 사람들이 있고, 여기 가면 뭔가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좀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고. 여러분, 그러나 전도는요, 늘 우리가 뜻하지 않은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장례식장에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사고가 난 현장에서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도무지 여기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영혼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나올 한 영혼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장소만은 이야기할까요? 영적인 상태도 나타냅니다. 저 사람은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의 영혼은 정말 광야 같아. 가족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 알죠. 이제까지 10년, 20년, 30년을 내가 예수님 믿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수고해도 꿈쩍하지 않는 견고한 성 같은 광야 같은 그런 영혼도 하나님이 때가 되어 가라 하시면요, 가서 외치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광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 안 하면 상처도 안 받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뭘 누가 상처합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어찌하든지 사람을 살려보려고 그에게 구원을 받게 하려고 애쓰다 보면 받는 상처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상처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0번, 20번을 거절당해도 한 영혼이 듣고 돌아서면요, 앞에 있는 20번의 거절이 기억이 안 나요. 진짜라니까요. 그거예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전했어요. 똑같은 사람에게 10번, 20번 했어요. 10년을 하고 20년을 했어요. 여러분, 이 중에 경험 있을 거예요. 과정에서는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너무한다 싶은데 30년 만에 그분이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지난 20년 기억납니까? 30년?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무슨 기억이 안 나요? 섭섭하고 서운한 거 기억이 안 나요. 좋은 것만 기억이 나요. 이렇게 기억돼요. 오늘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힘들게 하셨구나.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심령이, 그 사람의 삶이 어떻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영혼은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가라시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하나님, 나는 정말 싫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거 빼고 나보다 다 더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어도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미워해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해야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태신자를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태신자 작정하면서 이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믿고 정말 우리 교회 나와서 가족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작정하셨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작년에도 했는데, 재작년에도 했는데, 그래도 해야지. 할렐루야. 언젠가 그 광야 같은 심령에 길이 나고 사막 같은 그의 영혼에 강물이 흐르는 은혜가 있을 줄 믿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은 그들이에요. 왜요? 구원받은 우리를 보면서 사망과 죄의 그 그늘 아래 있는 자신들의 영혼을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한 영혼.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을 뒤로하고 가는 길이에요. 몇 명인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가는 길에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넷이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도 율법이 정하는 완전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광야까지 그 수많은 영혼을 두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한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전에는 몰랐어요. 내 삶이 중요할 때는 몰랐어요. 내 뜻대로 살 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향해 가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는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빌립을 광야로 보냅니다. 수많은 부흥의 정말 그 열매들을 뒤로하고 보내요. 어쩌면 그 내시는요, 그 자리에서 만나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떠나는 사람이에요. 떠나는 사람.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곳으로, 그 광야로 빌립을 보내시는 거예요. 빌립이 그곳에 갈 수 있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오늘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이 앞에서 춤을 추며 또 정말 찬양에 맞추어서 율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볼 때 부모의 심정으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아직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닮은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새생명 전도축제는 끝났지만 우리의 새생명 전도축제는 계속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광야로 갑니다. 우리는 잘 알아요.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 그리고 잃어버린 10개의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린 그 여인의 그 동전을 찾는 심정, 그리고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위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한 영혼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고 우리 평강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돕는 그 마음들,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들, 저는 다 하나님의 마음, 그 한 영혼을 향한 소중함을 우리 모두가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붙드십시다. 특별히 우리 전도위원회 앞으로 또 한 해 우리가 귀한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섬기며 해 나아갈 때에 꼭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대하십시오. 어쩌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영혼의 소중함을 가장 잘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저기 앉아있는 분들일 수 있어요. 새로 오신 한 분, 그리고 정말 그 모든 시골 농어촌 교회에 있는 그 몇 안 되는 교회의 성도들, 손수 방문하고 지원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는 우리 전도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을 통하여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그 국고를 맡았던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하므로 그 땅에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주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광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주의 복음을 전해 그들이 주로 정말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끝없이 펼쳐지는 우리 평강교회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